호세아 2장 중반부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호세아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하나는 이제 그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세아서의 중심축이 되는 메시지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뚝딱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려고 이 수많은 은혜의 메시지들을 예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며 마음에 닿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 단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장 14절은 그러므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건 이유인 거죠. A이기 때문에 B를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본문이 뭐죠? 너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래서 애들 붙잡고 마치 야, 니네 엄마가 그런 엄마야.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도 너희를 버리고 나를 버리더라. 라고 울부짖는 가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어지려면 그러므로 다 때려치자. 그러므로 이제 끝났어. 이제 회복의 여지가 없어. 내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러므로 난 포기 안 할 거야. 그러므로 더 사랑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극단적인 방식이라도 사랑을 증명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라는 단어를 읽으며 저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극단적인 사랑 표현을 하셔야 됐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므로 봐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주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이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길은 없구나 라고 겸허히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위로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상황을 먼저 바꾸시기보단 관계를 먼저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14절 15절에 거친들에 무엇이 어울립니까? 위로가 어울립니까? 불평이 어울립니까?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랑 매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골골짝이 우리가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가장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찬양인 거죠. 가장 힘든 그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매칭될 수 없는 개념을 매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와 같죠?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집트라는 곳은요, 가장 힘들었던 추억이자 가장 곱씹고 있는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괴로웠던 시기가 두 시기가 있는데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바벨론 포로였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곱씹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성 그 역사 안에 가장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영웅적인 이야기,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추억되는 이야기가 이 민족의 DNA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앞에서 조건을 언젠가는 바꿔주죠. 이집트의 포로로 해방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지만 관계가 먼저 변해야 됐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름받은 그 사람이 보냄받음으로써 보냄받은 곳에서 또 누군가를 부름으로써 그 부름에 민족들이 응답하며 다시 보냄받은 백성들로 사막으로 떠나는 여정길,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응답의 시작은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따뜻해지느냐, 진실해지느냐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돌아보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19절 20절에 또 유명한 구절이 나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며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5가지의 특징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긍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은혜의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는다, 부부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조건이 변하는 것 이전에 관계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변하는가?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이 5가지의 특징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우리와 타인과의 삶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리라.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들어주겠다. 한마디만 하면 돼.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마디만 해. 이제는 다시 나랑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21절 22절에 응답하리라, 응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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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리라. 21절과 22절에 응답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예스라고 말하면 내가 다 수술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어주시겠다. 그를 이 땅에 심어주시겠다. 머물 곳을 주시고 머물 공동체를 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 공동체 뿌리 내린 곳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응답하며 아멘 이라는 한마디만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곁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심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뿌리내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받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사랑을 맛보며 그 예배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소속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속감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주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순장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저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관계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공동체 속에서 누려지는 예배의 축복이자 인생의 행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앙 고백과 간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23절의 구절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과 간증이라는 거죠. 주는 나에게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셨고 나는 주에게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주님이 심어주신 이 곁에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긍휼히 여김 받고 나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환대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곁에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 가운데 심겨주신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장을 통하여 다시 선포하십니다. 무엇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다른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위하여 돈을 주고서라도 저 사람들을 사와라. 필사적으로라도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며 나에게 인도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청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눈 팔지 말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4절과 5절의 9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친들에서 위로하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고 애굽 땅이 축복의 이야기가 되었듯 우리가 끊임없이 많은 날 동안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다가 결국에는 계속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축복의 은총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 3장 마지막 부분이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호세아 2장과 2장 후반부와 3장을 보며 복음을 보고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되는 건 은혜이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구절들은 거의 한 10번을 설교해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풍성한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으로 뷔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콩 한 쪽밖에 은혜로 주어지지 않지만 그조차 나눠야 되는 때가 있죠. 이 수많은 은혜의 뷔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다 먹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루 종일 뜯어 먹어. 마음껏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뷔페 앞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닿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